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의 주를 두려워하며 따르라, 부활의 주를 두려워하며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장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사흘 만에, 금, 토, 일요일, 사흘 3일 만에 새벽 미명에 돌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로 주일을, 그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주일을 일요일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번이나 걸쳐 말씀하셨는데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거든요. 너네 왜 도망갔어? 이 나쁜 놈들아, 일로 와.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시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걸쳐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로마 황제가 새로 등극하면 법과 제도와 정책을 다 바꾸고 자신의 통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승리하시고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또 믿는 자들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표현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현재 이 시대의 모습은, 이 시대의 특징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모든 게 불확실해요. 갈수록 정치도, 경제도, 사회, 문화, 사람들도 다 불확실한 것 같아요. 교육도 불확실하고. 언뜻 보면, 이렇게 보면 세상은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통해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를 마지막 때다라고 그래요. 한번 고백합시다. 마지막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로 오실 때는 몇몇 사람밖에 못 알아봤어요. 근데 주님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세상 각인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보도록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천사들을 대동하여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과 같은 부활의 생명의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재림의 날이 온다라는 거죠.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날이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라고 했는데 이단은 교주가 예수라고 그러고 그날과 그 시가, 그 시를 본인이 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뜻 보면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동시에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갈수록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문제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면 재난과 기근의 시작이라, 전염병의 시작이라, 사람들의 사랑이 식고 각박해지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예수 믿는다 하면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날들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동시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불확실성의 시대로도 보이고
또한 동시에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로도 보인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키워드가 뭐냐면, 불확실성의 시대나 마지막 때나 키워드는 두려움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무척 두려워해요. 안 그런 척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 더 두려워하고요, 권력 있는 사람들 더 두려워하고요, 뭐 많이 배워도 많이 못 배웠든 애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두려워해요. 정치를 보십시오.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보십시오.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삶의 비결을 찾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코로나 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누구든 다 예상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의 마지막 때에, 두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우린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며 따를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가장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두려워하다가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주님 버리고 끝나요. 사람들은 정치를 두려워하다가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끝까지 재림의 날까지 가지 못하고 교회 조금 다니다가 끝나요.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두려워서 조금 예수님 믿고 다니다가 마음의 비유 틀리면 또 끝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론 믿어지게 하시지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따질 대로 따져보고 믿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믿기로 한번 작정했다면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오직 오늘이라,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가 아니라 오직 오늘, 오직 현재의 삶 속에서 매일 피차 성도 간에 권면해야 된대요. 왜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뭘 이야기합니까? 요즘 이 시대를 보면요, 신앙생활을 몇 년 됐든 안 했든 그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던데 어느 순간에 보면 믿음이 없고요,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엉뚱한 곳에 가서 있고요. 그 뭐 목회자도 그렇고 뭐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찾아가세요. 부활주일에. 그건 뭐냐?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며 따를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부활의 주를 가장 두려워하며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뭐 그 안에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다양하겠지만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니 그러한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승리자요 성공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애들도 너무 두려워하니까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았잖아요. 사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데 무슨 번방해가지고. 그뿐만입니까? 교육은 어떻습니까? 예? 사회는 어떻습니까? 문화는 어떻습니까? 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두려워요. 불안해해요. 인간이란 존재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 그걸 해소하려고 뭐든지 찾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란 방황이고 두려움이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마지막 때에,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는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금방 버리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오늘까지 했다 할지라도 조금만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오면 십자가를 버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분명히 삶의 원리를 붙드십시오. 부활의 주를 가장 두려워하며 따라가면 삽니다. 그럼 사라져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부활의 주를 두려워하며 따라갑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주를 두려워하며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외식을 두려워하며 따르라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자체만 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자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전체는 제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주를 두려워하며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뭔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 첫 번째가 외식을 두려워하며 따르라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많은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였어요. 여기서 사실은 수만 명의 무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는 믿음이 조금 연약한 사람도 있고 이제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주님께 나온 모든 자들은 제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여기서 말하는 먼저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은 12제자인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반죽을 부풀게 하는 발효제죠. 이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공동체에 주는 영향력을 의미해요. 때로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의미로, 때로는 악한 영향력을 주는 의미로 다양하게 본문마다 사용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이들은 외식했다라는 거죠. 가면을 쓴다, 배우가 연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많이 알지만 이들의 모습은 겉과 속이 달라요. 마치 가면이 웃고 있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벗으면 그 얼굴이 다른 것처럼, 연기는 하고 있지만 그 속마음은 다른 것처럼 이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3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쏙닥쏙닥 귀에 대고 말한 모든 것들이 지붕에 전파되리라. 이러한 감추어진 모든 외식과 위선은 반드시 드러날 날들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12장을 본문을 이렇게 살짝 접어 놓으시고요. 앞으로 좀 가셔서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뭐 하느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모습은 깨끗이 하지만 그 속은, 그 중심은, 그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33절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표현은 뭐냐면 너네 마귀 새끼들이야. 무서운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네는 사탄의 새끼들이야. 죄송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 27절에 보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았대요. 자, 이제 절 보시면 누가복음 12장을 넘기시고 절 보시면 회칠한 무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동굴에 놓고 이제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완전히 겉과 속이 달라요. 외식해요. 그래서 무덤을 보면은 겉으로는 무덤이 깨끗하고 비석도 세우고 여러 가지 뭐 아름답게 꾸며놓지만 그 속을 파보면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불확실성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인데,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문화에 익숙해지냐면 하는 척, 허세 문화라고 하죠. 뭐뭐 하는 척, 허세 문화. 그래서 믿음 있는 척, 신앙생활 하는 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세상 나라의 방식이. 사람들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이런 척하는 거, 있는 척, 돈이 많은 척, 막 빽이 있는 척, 내가 뭔가를 많이 아는 척,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척, 또 그렇게 해야 막상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허세 문화, 또 연예인들을 보면 허세를 부릴수록 또 인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 안에도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작은 노력으로 빵이 부푸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부활의 주를 두려워하며 따라가는 그 모습이 뭐냐면, 이러한 외식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눈만 뜨면 스마트폰에, 눈만 뜨면 뉴스에, 눈만 뜨면 화려한 음악, 눈만 뜨면 화려한 영상, 눈만 뜨면 텔레비전, 눈만 뜨면 게임, 눈만 뜨면 이러다 보니까 세상은 화려해지고 막 다양해지고 겉은 막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내 영혼, 내 중심,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척, 신앙생활 하는 척, 기도하는 척, 헌신하는 척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요. 항상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 마지막 때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잠잠히 내 영혼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며 따라야 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접어놓으시고 조금 뒤로 가시면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장 1절 5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 345쪽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마지막 때의 특징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장난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죠. 돈을 가장 두려워하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얼마나 싸납습니까?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5절이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우리 이왕 아멘 하실 거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힘주시는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힘있게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말세의 마지막 때의 특징이, 주님 가까이 올수록 특징이 뭐냐면 겉은 기독교인데 속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교회 잘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소리 하면 우리 장로님이 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오늘 갑자기 제가 예수입니다 막 이러면 막.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속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들이 갈수록 많아진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래요. 내가 오늘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늘 확증하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자칫 잘못하면 외식에 빠져서 겉은 믿는다고 하지만 속은 자칫 잘못하면 진실함이 사라진 바리새인들 같은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두려워하며 따라가십시오. 그 모습이 뭐냐? 세상이 화려해질수록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는 아침에 저녁에 퇴근길에 아니면 교회 오셔서 기도의 시간에 잠잠히 내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저는 제일 힘든 시간이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밤에. 왜냐하면 주일 낮에 강단에 쓰려고 하면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고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제 안에도 겉으로는 목사하고 겉으로는 설교하고 막 이러지만 제 안에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경험해요. 혹시 이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제가 축복의 통로교회 나온 지 3개월 되고 올해 1년째가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회개할 게 없습니다. 목사님, 전 회개할 게 없어요. 목사님, 아직 믿음이 연약하시네. 그런 분 있으세요? 그건 비정상이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위대한 선교사의 목회자인 바울도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수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외식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요, 초조해져요.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초조해지고요, 불안하고요, 확신이 없어요. 몸은 바쁘게 이것저것도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많이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 한다고 헌신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나의 내면을 자칫 잘못하여 돌아보지 않으면 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잠히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오늘도 성만찬식 시간이 그런 시간 아닙니까? 내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실하신 사랑으로 저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저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회개케 하시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를 두려워하며 따라가는 모습, 이 불확실성의 시대는 뭐뭐 하는 척.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은 대답 진짜 잘해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얼버무려요. 도대체 뭘 믿길래 가서 예배드려? 예배가 뭐야? 물어보면요, 그냥 보는 거야. 뭘 예배를 보는 거예요? 쇼입니까? 예배 쇼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보는 거래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가 뭐냐, 뭐하러 이렇게 맨날 기도하러 가느냐 물어보면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이 시대는 우리 아이들 쓰는 표현대로 한 방에 그냥 갈 수 있는 시대예요. 왜냐? 그만큼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 이 마지막 때에 부활의 주를 두려워하며 계속해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의 주를 두려워하며 따라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따르라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1절 3절은 제자들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외식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4절 5절 6절은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12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친구요.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힘이 됐는데,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도 있지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친구란 비밀이 없어요. 친구란 언제나 함께해요. 옛날 영화 친구는 배신 때리지만 내가 싫어서 예수님께 배신 때리는 거지,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내 친구요, 이러한 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러한 건 두려워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친구요, 4절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텐데 곧 몸을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참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돈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정치 권력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귀신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보다 더 두려워할 분을 내가 소개해 줄게. 그게 누구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사자밥에 되어서 죽기도 했고, 로마 황제에게만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호칭이 달라집니다. 주여라고 불러요. 당시에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물고기 표시를 해줬어요. 가끔 승용차 뒤에 보면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그 익투스라고 하는 예수 크리스투스의 그 약자이죠, 헬라어로. 왜 그랬냐면 로마 황제를 제외한 다른 누군가에게 주여라고 표현을 하면 반역죄에 걸려서 목숨을 빼앗겼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어 죽기도 하고, 토부르켜서 죽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핍박의 상황,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지막 때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런 상황.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부활의 주를 두려워하며 따라가는 모습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디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요?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면 어떤 불확실성의 시대, 앞으로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날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어떤 마지막 때에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든지 그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 부활의 주를 두려워하고 따르면 반드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내 친구요 라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며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은혜와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신앙생활 안 합니다.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뭘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보장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당시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이게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렇게 팔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표현은 함께 고백합시다. 무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 다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대요. 저는 이 말씀을 경험했는데 몇 년 전에 청소년부 사역하다가, 그죠? 강도사 시절에 애들이 하도 속썩이고 맨날 경찰서 가서 꺼내오고 싸운 놈들 있으면 가서 막 화해시키고 맨날 이렇게 와서 전도하고 속썩이고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사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일로 와보라고. 갔더니 이쪽에 이따만큼 원형 탈모가 머리카락에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머리를 짧게 하고 뾰족뾰족 머리를 하고 다녔었어요. 기억하세요? 왜 그랬냐면 가리려고.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머리카락 쑥 다 세신다며요. 다시 심어주세요. 다시 나게 해주세요. 1년 동안 기도했더니 다시 다 났어요. 지금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우신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의 삶을 그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고 붙드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며 따라가야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못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신앙생활도 못 할 겁니다. 조금만 무슨 일 터지면 두려워서 아이고 나는 신앙생활 못 하겠네. 조금만 무슨 일 생기면 아이고 난 이제 신앙생활 못 하겠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정말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천국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믿고 계시겠죠, 그죠? 그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오히려 살 길이 열린다. 누가복음 12장 2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또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이죠. 2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누가 다 길러주세요? 요즘에 새벽 기도 나오면 매년 이때만 하나님 들려주시는 최고의 멜로디가 있어요. 한 새벽 한 4시 반부터 이제 사람들 지나가기 전까지 한 6시까지 이쪽 교회 앞쪽에 그 조그만 야산에 요맘때만 되면 한 제가 보기엔 한 5월 초까지 그 새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전문가가 계십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새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새벽마다 울어요. 되게 이뻐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매일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되게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근데 그 새 한 마리까지 누가 다 기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여러분 어떤 걱정이 제일 많으세요? 요즘 뭐 사업에 대한 걱정, 경제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가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자라날 수 있어요? 못 자라나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을 보시면 너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 할지라도 너의 목숨과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느냐? 자,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수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본문의 이 누가복음 12장 25절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의미인지를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발견했어요. 이걸 왜 놓쳤지? 영어 번역본이랑 헬라어만 봐도 볼 수 있는 건데 그전에도 봤을 텐데 왜 눈에 안 들어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짜 진리예요. 그전에 볼 때는 안 들어오던 게 또 보면 또 들어오고요. 또 다른 때 보면 또 들어와요. 전 이 부분 보고 충격받았어요.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린 이 말씀 대하면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야. 그 정도로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의미가 뭐냐?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다 할지라도 너의 목숨과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은 뭡니까? 결국은 더 살고 싶어요. 다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 가지의 걱정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 어떤 질병에 걸리든지 간에 불의의 사고를 만나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우리 가정 누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가 또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생명이 연장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요 염려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너희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줄 아느냐? 26절 보세요. 그런즉 가장 하찮은 일도 해내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생명을 한 시간 연장시키고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봤을 때는 가장 크게 보이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하찮은 가장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분하게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반복해서 묵상해 보세요. 나의 걱정과 염려하는 삶 속에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고백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부활의 주를 두려워하며 변함없이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찮게 본다라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크게 두려운 분으로 섬기고 부활의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끝까지 재림의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요즘 교회들 안에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예? 목사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면 목회자와의 관계도 성경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떠해야 될지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를 두려워하며 따르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인할 것을 두려워하며 따르라.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믿다가 배교하는 거예요. 조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은 엄중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몇 절입니까? 8절부터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님 자신을 표현합니다. 인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앙을 고백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와 많은 천사와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국가 행정당국에 끌려가고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가고 정치인들 앞에 끌려가고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거든요. 앞으로도, 자, 저를 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핍박과 순교의 위기는 아닐지라도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저거 한번 보실까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믿음 생활하는 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만 봐도 지금 보세요. 꽃구경 다 다녀요. 물론 안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 다녀요. 뭐 선거운동도 다 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성향을 다 떠나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왜 그럴까요? 예? 뭐 다른 거 뭐 식당 가봐도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보면은 식당 가서 밥도 먹고 다 해요. 근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난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부활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주일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대요. 여러 목사님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심지어 부활주일을 미룬 교회들도 많대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모였는데 원래 출석에 비해서 20분의 1, 10분의 1만 모인대요. 성도들이 5주 6주 동안 온라인 예배 드렸더니 누구를 함부로 비난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렇지만 이런 시대 흐름을 보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위생관리에 철저하고, 어제도 카톡에 올려드렸잖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해서 방역 다 하거든요. 예?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더욱더 힘써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으로는 이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끌려가서 예? 어떤 권력자들 앞에,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너 예수 믿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암암리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마지막 때에 부활의 주를 두려워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뭐냐? 나도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나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순간 내가 살기 위해서, 순간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예수 안 믿어요. 이제부터 안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라고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거든요. 누구든지 죽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또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1절 보시면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예수님 안 믿는다고 부인했어요. 때로 배교했어요. 연약해서 거역하면, 그런데 뭘 받을 수 있대요? 사하심, 용서받을 수 있대요. 예수님, 제가 연약해서 지난번에 주님 믿지만 상황을 모면하려고 먹고 살려고 주님 연약해져서, 때로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때로는 마음이 둔감해져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대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뭘 받지 못한대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소위 말하는 성령 모독죄인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대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때로는 부인할지라도, 때로는 제자들과 베드로처럼,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려고 붙잡혀 가셨을 때에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예배도 멀리하고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욕하고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도록, 다시 주님 바라보도록,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거역해요.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게 뭐냐? 그건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제일 많아요. 애시당초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은삼십냥에 팔았던 가룟유다처럼. 11절 봅시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 대통령, 황제, 권력가들,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는 날이 오면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지막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말을 주시고 지혜로운 지식을 주셔서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모습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두려워하며 끝까지 따르도록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하고 고면드립니다. 웬만한 것 때문에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왜냐? 앞으로는 이 정도가 아닐 겁니다. 정말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냥 세상 즐기고 건수 없나 그러다가는 진짜 큰 코 다쳐요. 외식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따라갑시다. 항상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말할 게 아니에요. 나부터 내 안에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에 난 대답할 수 있는가? 구원 받았는가라고 물어볼 때에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가? 또 이야기한 대로 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늘 돌아보지 않고서는요, 누구도 못 버팁니다. 이 시대 지금 누구도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주님을 따라야 돼요. 아무리 염려해도 1시간 우리 생명 연장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부활의 주를 두려워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은 오직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번번이 거역하면요, 용서받을 길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설교 처음에 나왔던 이 내용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눈에 어떤 게 더 크게 보입니까? 불확실한 시대의 특징이 더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주님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게 더 크게 보입니까?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며 따를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부활의 주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가 뭔지 어떻게 다 알고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조금은 부활절날 보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단순히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외치고 끝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조금은 예방주사처럼 분명히 기억합시다. 앞으로는 편안하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정말 오는 시대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라고 고백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를 두려워하며 따라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리고 살 길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